네, 한 번씩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뭐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내가 잘한 건가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좀 곱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가 제가 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한 주 내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가 계속 곱씹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응원하셨는데 과연 이 여인이 이 응원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삶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었을까, 잘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잘 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분명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 마주한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이 여인이 마주한 삶은 정말 가혹하거든요. 냉정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다시 자기 마을 동네로 돌아갔을 텐데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문의 먹칠을 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 가문이, 가족이 이 여인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예수를 만났으나 아주 냉정한 현실 가운데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괜히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인이 잘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의 능력이 되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또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죄와 가까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말입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삶의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계속 볼 텐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스탠스는 명확해요. 유대인들의 기본 입장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 그 고소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풀어주겠다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 8장을 지배하는 정서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잡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너희들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풀어주겠다고, 그런 그 분위기가 8장의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내 인생에서 이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반대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 그런 나를 밀어내는 인생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묶이는 것들을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좀 그 자유를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8장 3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오늘 말씀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한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완전히 믿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호의를 품은, 이제 조금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은 사람, 그렇게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좀 들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귀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수행을 한 10년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깊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명상을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라틴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틴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솔라 피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 외우십시오.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우리 밖에서라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진리 대신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그죠? 믿음의 의지가 생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엑스트라노스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안으로 주의 말씀이 자꾸 내 영혼 가운데 침투해야, 들어와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호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호의를 품은 사람들과 이제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면 돼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 예수님은 좀 별나세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말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면 될 것을 오히려 그들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32절과 36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이어 읽어볼게요.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행간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 불쾌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으니까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종이야. 너 자유롭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들은 무지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너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어.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풀어볼 겁니다. 너희는 자유롭지 않아, 종이야. 너희들은 무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 이 두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죠? 너희는 자유롭지 않아, 종이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지금 종이야. 자유하지 않아. 집사님은 종이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존심하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민족 아니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너희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특별한 자긍심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모른다고.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고 그들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자, 열받은 그들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게 점잖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풀어준다니,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니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겁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날카롭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트리거를 예수님이 건드린 거거든요. 감정의 트리거를 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자유에 대한 좀 피해 의식이 있거든요. 그들은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정복당한 그런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4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 노예 근성으로 물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독립 국가를 세웠어요.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로는 계속 유대인들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 노예 종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국이 유대를 지배했습니까? 바벨론, 맞죠? 바벨론이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이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자주권이 없는 노예,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자존심 상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신학적인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들이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종이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 이런 신학, 이런 역사 의식을 정립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배한 그 제국이 종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자기들을 지배한 그 제국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벌하게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다. 이런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자유민인데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저 종들, 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 훈육하시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자유해. 이런 역사 인식을 그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종인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민이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이런 탁월한 역사 인식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망언을 하신 거예요. 역사 왜곡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한 겁니다. 그들의 역사 인식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어찌 보면 굴욕적인 역사 인식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된 거예요. 기분이 팍 상했죠.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들이 기분이 상해서 항변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3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는 대꾸하지 않으세요.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에 전혀 새로운 판을 까시는 거예요. 논의의 새로운 판을 까시면서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간구하고 있던 분명한 사실, 너희 모두가 죄의 종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너희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너희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 죄의 종이야 라고 했을 때, 넌 다 죄짓잖아, 죄의 종이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 안 지어요, 우리 죄의 종 아니에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8장의 맥락에서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지난주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모두가 돌을 들고 있었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누가 돌로 쳤습니까? 아무도 못 쳤죠. 그들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자인한 꼴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죄인 여자를 이용해서 함정을 파고, 그 여인도 죄인이고 예수도 엮어서 죄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함정을 팠는데 오히려 그 함정 때문에 유대인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인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여인과 함께 예수를 법정에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의 법정에 유대인이 서 있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오히려 그들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너희 다 인정하지 않았냐, 너희 다 죄짓잖아, 너희 죄의 종이야 라고 명백하게 지금 딱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어떤 죄의 종된 상태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동시에 그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겠죠. 자,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억눌려 있는데, 너희가 죄의 종인데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의 어떤 교훈으로 쓰기도 하고요. 진리가 우리의 빛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도 그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도대체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진리가 우리를 지금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건너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 자유, 너무나 무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가 계속 그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이런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해왔고 그것들을 책으로, 사상으로 남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도가 더 비상도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비상도, 도가 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가 내린 전 결론이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진리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철학 전공했잖아요. 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어쩌면 되게 썰렁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린 정말 애써왔지만 모르겠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헤맸는데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엑스트라노스 기억하시라고 했죠. 엑스트라노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인간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 사유를 날카롭게 다듬는다고 발견할 수 있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우리 밖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밖에 엑스트라노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존재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또한 엑스트라 노스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이 자유란 것이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용기, 저항 정신, 이런 것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유도 엑스트라노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자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유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네. 잡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자, 이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너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단서를 붙이시죠. 그러나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지의 자유이고 자유의지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랑 다르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의지의 자유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억압하시는 것 같잖아요. 경계를 지으시잖아요. 한계를 그으시잖아요. 전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이왕 사람을 창조하시면 마음껏 하게 하시지 왜 선을 그으시나 억압하시나, 그런 제 안에 이제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를 조종하고 있어.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내 자유롭게 살기로 허락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알 수는 없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내 의지와 내 선택을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약한 하나님 결정론, 고약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떤 고약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년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골탕 먹이고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골탕 먹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맡은 배역은 고생하는 배역이야.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하나님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이런 생각에 이제 기름을 부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매트릭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다 가짜잖아요. 그죠? 다 프로그램된 가짜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각자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제 내가 스스로 사유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제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기획을 해놓고 나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셨는데 하필 내가 맡은 배역은 고생하는 배역인 거예요. 옆을 보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대학을 다니는데 행복한 거예요. 유럽 여행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행복해요. 저는 근데 죽어라 가해에서 겨우 생활비 벌고 학비하고, 야,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 하나님 미워지는 거예요. 미웠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배역을 맡기실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돈 100만 원 때문에 좀 비참해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100만 원만 있으면,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될 것 같고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만 구하면 되는데 100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는 100만 원 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만 좀 주세요 할 사람이 제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뭐냐고.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비참해져야 되는 이런 배역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쟤는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유럽 여행 가는데 나는 뭐냐고 막 제가 따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기 싫어서 제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못하시도록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막 자유를 찾아서 헤맸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고픈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또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돈 걱정하지 않고 부자로 살고 싶은 욕망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쫙쫙 올라가가지고 마음대로 힘있게 살아야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다리를 잘 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다 그러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친구들이 하는 생활이 부러운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니고 여자를 만나고 때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제가 겉으로는 정죄했지만 속으로는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도 한번?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분명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선언했는데 제 삶을 보니까 다른 것들이 저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막 자유로우세요? 막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혹은 하나님 눈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유를 꿈꾸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주일은 뭐 체면 치레하지만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삶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꿈 깨십시오. 그런 자유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도무지 없다고요. 그런 가짜 자유를 탐닉하고 추구할수록 우리를 더 깊은, 그렇죠, 죄의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요, 그 인생들의 그 해방을 선언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야. 아주 위대한 기독교 선언인데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해방이 마음대로 할 자유의 해방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세요. 2절을 잘 보시면 이 해방은요, 이 해방 뒤에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요, 또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되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좀 시시하십니까? 좀 실망이 되세요? 실망스러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자 이제 구원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대학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자유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참된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다가 한 여인의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막막하지 않겠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다음에 건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나도 멍 때리고 싶다고. 나도 멍 때리고 싶은데 멍 때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너무 삶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멍 때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머물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여유도 없고 마음에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구나. 멍 때리고 싶지만 멍 때릴 힘마저도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방이 벽이란 말입니다. 사방이 벽인데 어디를 뚫어내야 되잖아요. 어디를 뚫어내야 그 상황을 돌파하는데 열심히 뚫으려고 애를 쓰는데 앞불사 벽이 다 내 위로 쏟아져 넘어지는 거예요. 벽을 뚫어내기도 전에 그 벽이 다 내 위로 덮쳐서 넘어지는,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인생 낭비하기 싫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적당히 침묵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요,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두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통제권을 두고 세상과 하나님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기 죽이려고 합니다. 너 안 돼. 너 뚫어내지 못할 거야. 너 소망 없어. 변화될 것 같아? 절대 변화 안 돼. 포기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거짓말해요. 절대 변화 안 된다. 절대 회복 안 된다.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용도 폐기되어 버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예요. 성도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진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세상에 속지 않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영상에 떠올랐어요. 해변인데 어린 물개 2마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물개를 막 따라가서 그 물개를 덥석 잡아요. 왜 잡나 싶었는데 물개가 막 보둥거려요. 무서우니까 막 저항해요. 막 공격해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그 물개를 딱 제압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 물개의 목과 한쪽 팔에 이게 나일론 끈인지 노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끈이 오랜 세월 그 물개를 붙들고 있으니까 살이 깊이 패이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개를 완전히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끈을 풀고, 그죠? 노끈을 다 푼 다음에 약을 이렇게 발라줘요. 약을 발라주고 이제 물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물개가 처음에는 막 저항하다가 이제 정말 상처를 치유받고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개가 이제는 그 사람 주변에 맴돌더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날 와봤더니 그 물개가 그 사람에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야,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린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요. 내가 죄와 사망에 묶인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잡으러 오십니다. 잡혀주십시오. 잡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야, 예수께 잡혀야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의 목줄과 우리의 팔을 얽어매고 있던 그 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께 잡혀야, 예수께 매여야 진짜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께 매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우리에게 실패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예수께 매인 자만이, 예수께 붙들린 자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예수께 매인 자유인답게, 그렇죠? 예수께 매인 자유인답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인데요. 매인 것, 묶인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매여야 돼요.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사랑에 매인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이 저를 진정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